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기록된 이야기 가운데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종종 발견하게 되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사건들이 있고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러한 것들도 그렇고요.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믿는 진리지만 처음에는 참 믿기 어려운 논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요나의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면요, 물고기 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배에 요나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뱉어가지고 나온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이제 설교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니까 그냥 물고기 배에서 기도하고 했나 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요, 큰 물고기 배에 한번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기도하는 모습으로 물고기 배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보면 물고기 배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물고기 배에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죠. 보면 그게 진짜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야 믿음이 좋으시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다 믿어지시죠? 그죠? 요나 이야기는 다 진실이고, 그죠? 맞죠? 성경 이야기도 다 믿어지시죠? 예, 표정을 보면 다 믿어지는 표정이신데 눈빛이 좀 몇 분 흔들리는데 자,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특별히 3장에 보니까 이제 물고기 배에 있다가 이제 나온 그 다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선포하죠.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쳤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죠. 그죠?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그러면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 오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했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요나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결국 그 불순종 때문에 풍랑도 만나고 물고기도 만나고 3일 동안 고생하게 됐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그가 실패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지 않고 외면하고 도망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 불순종의 사람, 실패의 사람을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버릴 수도 있는데,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패자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4절에 실패한 요나가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모든 사람이 오늘 요나의 말을 듣고요,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7절에 보니까 왕과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더 나아가서 사람이 아닌 모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온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결국 이것을 바라본 하나님이 오늘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가 보면 요나와 같은 실패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요나, 이 실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에 니느웨로 보내고자 했던 그 원래 의도가 뭐였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을 주기 위함이셨는데, 문제는 요놈의 요나가 문제였어요. 그죠? 가서 회개하라, 그 말을 전해라 하면 요나가 딱 가야 되는데, 이 요놈의 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일을 탁 이루셔야 되는데 이 도구가 변질된 겁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변수가 생긴 겁니다. 전 예상하지 못한 변수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요나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동이죠. 불순종 자체도 굉장히 실망이지만 이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 이 요나의 불순종은 굉장히 실망을 안기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일을 이루기에 실패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요나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시면 이렇게 배신하고 불신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이시라면. 지금 엄청난 일을 준비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사람을 사용했는데 그가 실패한다면 그러면 또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요나밖에 없나요?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말 못하는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 구해다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곳에 이 요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요나의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실패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요,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 싶어요. 저는 진짜 목사가 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그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든 아버님이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그래서 일반 대학으로 일부러 일반 대학에 있는, 왜냐하면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 그래서 일부러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군대 가면 더 이상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 그래도 군대로도 한번 도망가 봤습니다. 마치 요나가 그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처럼, 저는요, 일부러 한번 이러면 안 쓰시겠지.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나는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는 해결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 정도 하나님의 콜링에 거부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쓰시는 걸 보면, 이 요나 이야기가
어쩌면 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의 길을 많이 걸었고요, 때로는 실패자의 길을 많이 걸었던,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크고 작은 실패의 자리에 설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패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요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실패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실패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런 방법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100%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고요? 고난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나에게도 고난을 사용하셔요. 그 고난이 뭘까요? 요나에 당하는 고난이 뭐였을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고난입니다. 오늘 불순종 때문에 얻게 되는 풍랑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는 이러한 고난이죠. 눈에 보이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나가 겪는 고난이 뭘까? 제가 요나의 삶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 눈에 보이는 고난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기 싫은 일, 불편한 일, 그 일을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그도 회개하라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입니다. 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하기 싫어서 요나는 지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전 800년대에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강대국인데,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국에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여러분, 이 요나가 얼마나 이 니느웨에 가기 싫었는가 하면 4장 1절을 보니까 니느웨가 볼 때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을 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습니다. 이 니느웨가 회복되는 게, 또 내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불편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1장에서 말하는 첫 번째 만났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가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참 감당하기 싫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물고기 배에 있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자, 3장 4절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니느웨에 가서요. 그런데 그 위에 3절에 보면 니느웨라는 도시가 큰 성읍인데 사흘 동안을 걸을 정도의 거리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최소한 3일 정도는 가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단 하루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 4장 5절에 보시면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하고 4장 5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리고 니느웨 성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를 보려고 이렇게 성읍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정말 이 일이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이 억지로 이 일들을 억지로 하는 것, 여러분 참 이것이요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조금씩 그로 하여금 실패자가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풍랑도 만나고 물고기도 만나는 것도 고난이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너 그 일을 해라 하는 것도 두 번째 그 명령하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편하게 하고 또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뒤에 하나님이 요나를 야단치시고 그렇게 가면서 조금씩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요나서 이야기가 4장에 끝나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요나의 이야기가 조금 더 기록되어 있다면 5장, 6장, 7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다면 저는요 요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마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돼갔듯이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능력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요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선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뭐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893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말씀에 100% 공감하세요? 저는 머리로는 100% 인정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100%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이게 고난 앞에 서면요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자리에 서면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고난이라는 것 같아요. 자, 고난을 만나는 자리에서 유익을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났을 때 그 뒤를 돌아보면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이 성장되고 발전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율법,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당신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방법이죠. 결국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실패자인 요나를 사용하시고 실패 자리에 있는 요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고난도 사용하시고 실패자도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 이 섭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고난이 결국에는 유익이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부활이 있고요. 또 혹시 부활이 능력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결국 하나님이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불순종한 요나, 실패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의 방법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다시 그 고난의 방법으로 세워진 요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라는 것이죠. 자, 결국 때로는 모든 방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나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결국 세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요나와 같은 존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